맞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참 좋습니다. 나를 돌보셨고 나를 기억하셨다. 모세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갈대 상자 사건 이후에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너는 저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과 같은 피를 나눈 한 형제다. 그것을 잊지 마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줬겠죠. 모세는 저들이 내 형제다. 이게 이제 머리에 마음에 딱 박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 사람이 왜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모사에게 굴고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협심이 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감, 정의로움, 의협심 이런 게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이유 없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울컥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가서 팍 일을 한 게 아니고 보니까 계획살인입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당시에는 귀족들이 노예들이나 천민들을 죽인다고 해서 지금만큼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왕족인데 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만큼 심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의협심입니다. 자기는 지금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를 잘 살펴서 사람 없는 걸 보고 안 들키면 사람들에게 들켜서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나는 정의로운 일이다 생각하고 뛰쳐나가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계획살인이고 그 다음에 사체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사체 유기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계획살인, 사체 유기 무시무시하고 좀 엄청난 죄악, 엄청난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만 모세는 지금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정의로움과 의협심으로 떨쳐 일어나서 지금 이 일을 한 겁니다.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주변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까? 딱히 지금 윤리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막 와가지고 사람들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하고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숨겨버린 겁니다. 이랬다면 자기는 어쨌든 지금 모세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용기를 내서 내 형제를 위하여 내 동족을 위하여 이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이튿날 다음 날 자기는 이제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본 사람이 한 명은 있죠. 두드려 맞던 히브리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모세를 위해서라도 쉬쉬할 줄 알았죠. 당연히.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그랬더니 어제 한 놈 때려 죽였다더니 나도 죽이려고? 소문이 하루 저녁 사이에 온 히브리 사람 사이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꼭 교회 갔죠. 쫙 퍼져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왕궁의 바로까지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왕까지 알게 될 정도로 발없는 말이 이렇게 빠릅니다. 아무도 안 본 것 같아도 소문 다 나버렸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잡아오느라 애굽 사람들을 때려 죽이더니 지가 히브리 출신이라도 공주 얼굴을 봐서
모세가 지금 왕궁에서 살고 왕족으로 대우받지만 그래도 왕 될 왕자하고 똑같은 취급 받겠습니까? 밖에서 데려온 친구고 공주가 있으니까 그냥 왕족이 비슷하게 왕족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지. 문제가 생기면 한마디로 끈 떨어진 연 되는 겁니다. 잡아오너라 하니까 이제 바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신을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도망 안 가고 왕궁에 이 사건을 저지르지 않고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이 좀 더 쉬웠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건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훨씬 더 여건이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 수 없죠. 가지 않은 길이니까. 그러나 아닐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었다고 한들 어쩌면 왕궁에 있었으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더 원하는 대로 일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나은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나은 상황 또는 더 나은 조건, 과연 이것이 반드시 더 나은 상황이었는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사람 생각에는 왕궁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강한 정의감과 의여심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제한 것이 잘한 일 같았는데 결국은 왕궁으로서부터도 애굽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히브리 사람에게까지도 버림을 받는 이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에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옳다고 생각한 것,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 이걸 4글자로 줄이면 선악나무 전통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선악나무 전통. 이 전통에 서 있는 것은 실패밖에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이야기가, 이 주제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스타일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스타일. 선악나무를 따르는 선악나무 스타일인 분이 있습니다. 뭘 해도 내 생각, 내 계획이 먼저 앞서고 이래야 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의협심이 앞서고 세상적으로 좋은 게 더 좋은 거다, 이 생각만 가진 선악나무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반대가 되는 무슨 스타일이요? 생명나무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전통, 생명나무 스타일. 선악나무 전통은 효율성을 따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합리성을 따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시스템으로 탁탁탁 책에서 일을 할 것인가? 이것만 따집니다. 숫자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전통은 효율성, 합리성으로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생명나무 스타일은 어떤 방식으로 일할까요? 디모데전서를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1장에 나온 스타일이 2가지가 있죠. 우리는 언제나 어떤 스타일이 한다고요? 은혜 스타일. 합리성, 효율성보다
은혜를 추구하는 스타일이 생명나무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평강,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스타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 생명나무 전통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모세는 자기 정의감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이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멋지게 아주 일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히브리 사람에게나 애굽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막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멋지게 일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일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내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정의감으로 또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금 꼬이고 꼬여서 실패한 자리에 와가지고 왕궁처럼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면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놔뒀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냥 왕궁에서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대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지를 못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한번 팍 낮추시는 과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강물에 빠져 죽어야 될 모세를 높여서 왕궁에 들어가게 하셔서 높은 40년을 살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높다고 보이는 40년, 그리고 낮추어서 낮은 때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팍 낮추어서 또 40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멀리 도망갔습니다. 미디안이 어디냐 하면, 자, 이렇게 여기가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 이쪽이 애굽이죠, 이집트입니다. 여기서 미디안은 이 요단강이 주로 이제 이쪽이 미디안 족속이 거주하던 지역인데, 미디안은 뭐 유목 민족이 여기서 또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만큼 왔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엄청 도망갔습니다. 자, 미디안 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머물고 지내다가 어느 날 할 일이 있습니까? 도망자고 백수인데 우물가에 탁 앉았다가 이제는 이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7 아리따운 자매들이 물길로 살랑살랑 나옵니다. 그런데 양치던 목자들이, 여기서 목자라고 해놨지만 하는 행색을 봐서는 거의 불량배들입니다. 이 목자들 중에는 좀 거친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침부터 바깥에 나가 양치다가 또 맹수들이 오면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친 사람들은 많이 거칠 거예요. 모세는 지금 백수입니다. 그 도망을 나왔는데 옷까지나 좀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입었던 뭐 몇 벌, 근데 그게 다 왕궁에서 입었던 애굽식의 옷일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아가씨들이 물 길러 왔는데 여기는 우리 구역이에 어디 와서 물 길어 저리 가! 그러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탁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리라. 그들을 그래요. 뭐 하는 짓이냐? 당신들 뭐야?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막아줬단 말이죠. 옛날에 왕궁에서 무술도 배우고 뭐 했으니까 또 힘 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아가씨들이 집에 가가지고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멋있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양목자들을 쫓아주고 우리를 구해줬는데 보니까 꼭 애굽 사람같이 복장이고 또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뭐 아무래도 그때 생김새가 히브리인들하고 애굽인들하고는 좀 다른데 애굽인들은 더 까맣습니다. 좀 얼굴이.
근데 어쨌든 뭐 복장이나 등등을 봐서는 애굽인의 복장을 하고 이집트 사람 같은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 찾아오느라 어디 있느냐? 왜 그냥 왔느냐? 대접해야 된다. 우리 도와준 분인데 불러다가 대접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백수인데 기뻐하죠. 뭐 할 일도 없었는데 도망자 신세인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하루 뭐 일주일이든 1개월이든 우리가 고맙습니다 대접해 주니까 그 집에서 대접 잘 받다가 딸 중에 한 명 십보라와 눈이 맞았습니다. 7 딸들이 다 썸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22절에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뭡니까? 이 모세가 지금 자기 신세를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아들을 낳고 했음에도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타지에 와서 내가 나그네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하려고 그래도 적으려고 그래도 별로 적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이제 백수 신세는 면했습니다. 이제 목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목자들 그 양치는 일들을 하는 그 족속들을 베두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천막 쳐놓고 뭐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근데 그냥 그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양친다는 게 와가지고 양하고 이제 뭐 염소 한 마리 또 개 한 마리 풀어놓고 하루 종일 양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어디로 가나 쳐다보다 저녁 되면 이제 워 해서 걷어서 이제 또 집에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별 보면서 텐트 치고 거기서 뭐 그냥 양들 재우고 머물든지 뭐 이런 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거면 하나님은 왜 나를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내 인생 이렇게 광야에서 양치다가 하루 종일 멍하니 양들만 쳐다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건가?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내가 지금쯤 왕궁에 있었으면 뭐 하고 있을까? 어떨까? 온갖 생각을 다 했겠죠. 내 죽을 날을 하나님이 왜 건져냈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데 하루 종일이 아니고 그게 1년, 2년, 40년을 그 생각을 하면 또 후회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좀만 참을 걸. 내 잘난 줄 알고 말이지. 내가 뭐라고 그걸 나서가지고 괜히 했다가 도움 받은 사람도 좋아하지도 않는 짓을 내 의협심에 내 잘난 맛에 내가 한다 그랬다가 뭘 그렇게 젊은 날 자신의 그 자신감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그랬을까?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사고를 안 쳤어도 뭐 모세가 종족도 다르죠. 바깥에서 입양된 들어온 왕자라고 하긴 하지만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모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왕궁에서 그 왕이 될 그 세자하고 황태자하고 친밀하게 형제처럼 지내면서 막 이런 게 보이는데 저는 생각해요. 과연 그랬을까? 그 정도 됐다면 바로가 이 소문을 들고 얼싸구나 모세를 잡아와라 죽이자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그 왕자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고요. 정치 속에 섞여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왕이 못된 왕자들입니다. 왕이 못된 왕자들은 일찍 죽거나 평생 백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직은 하나 줘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만 재주를 뽐내거나 잘나면 이제 정쟁의 대상이 돼 버리니까 왕을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리니까
모세가 왕궁에 있었어도 뭐 그다지 역할은 별로 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와서 깨닫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대단히 잘난 줄 알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결과를 보면서 양들을 쳐다보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인간이 뭐 거의 철학자 한 40년이 생각하면 인생에 대해서 철학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혈기로 그렇게 나온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어느 쪽이 좋을까? 주로 그 생각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40년이 지난 후 이제 나이 80대에 가면 80쯤 이제 넘어가면 모세야 120까지 장수했지만 사람이 80 넘어가면 기력도 좀 아무래도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 언제 나를 부르실까 하는 생각을 좀 그리고 특히 모세는 이제 보나 마나 내일도 오늘처럼 양쳐야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언제 부르시나 이제 내 인생 이렇게 이제 저물어 가면 이제 끝이로구나 이 생각을 쭉 하면서 자기가 한없이 또 저녁에 별들이 쫙 있고 그 캄캄한 곳에 달과 별을 쳐다보고 있으면 한없이 무력한 생각이 듭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경험하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옛날 같으면 40세 때 왕궁에 있을 때 모세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야 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칼을 갈고 내가 준비를 해놨는지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나왔을 겁니다. 자신 있게 뛰어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3장 4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호렙산에서 불을 보여주시는데 3장 1절에 양을 치다가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해필 왜 떨기나무를 태워서 나타나시냐고요. 불로 나타나는 것도 흔한 경우는 아닌데 하나님 나타났을 때 그냥 천사로 나타나지 불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닌데 불입니다. 또 불이 나타나도 그냥 여호와의 불에 허공에서 확 타오르면 더 멋있을 텐데 떨기나무에 붙었단 말이에요. 떨기나무가 아름드리 큰 나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둥글게 무성하게 이렇게 광야에 피어 있는 그 바짝 마른 그 나무에 해필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건 자연 현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불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바짝 마르고 가는 나무가 확 일어나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3분에서 5분 확 타고 그냥 쭉 가라앉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왜 불이 꺼지지가 않지? 인간의 불이 아니로구나. 이 세상 불이 아니로구나. 이 세상 불은 반드시 꺼집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걸 보니 이 세상 불이 아니구나. 모세도 자기가 좋은 하나님의 재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 타올랐는데 확 피더니 한꺼번에 팍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높은 데서부터 바닥까지 떨어져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한번 꺼진 불이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놀라서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구나.
하나님의 불이구나 이제 한번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40년 전과는 전혀 다르게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얼마나 소극적인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해도 너무 소극적이 됐구나 화를 내실 정도로 모세가 겁을 내며 조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3장 11절로 갑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쭉 위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9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이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제야 써주시는군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40년 전 같으면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멋지게 한번 일 해내겠습니다. 이럴 텐데 지금 이제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모세의 대답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은 옛날 같았으면 잘난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려면 내 혈기왕성할 때, 힘 좋을 때, 한참 때, 40세 때 그때 부르지. 이제 나이 80이 돼가지고 주님 나라 가기 기다리고 있는 이 나이에 이제 나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원망도 약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봅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는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됩니다. 근데 모세가 또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해석하자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 내가 너희의 지도자다 해봐야 그들이 지금 내 꼴을 좀 보십시오. 나타나려면 40년 전에 나타나지. 내 꼴을 보십시오. 이 나이 되고 이제는 양치는 목동으로 완전히 목자에 익숙해져서 옛날에 배웠던 지식이고 한 40년 되면 잊어버릴 만도 하죠. 지식도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그 좋던 체력 다 잃어버리고 기술도 잃어버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네가 뭔데 거짓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초라하게 지금 낮추고 있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민족 구원의 역사를 너를 통하여 하겠다 하는데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옛날에 그 영화 명랑에서 이수신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 정도 이렇게 좀 해야 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12척 가지고도 그 대군단 왜군들을 향하여 막 당당하게 나갔는데 지금 모세에게는 이런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사람이 이렇게 멋지던 모습에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4장 10절에 또 보면 계속 이야기하면 계속 뺍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아뢰기를 4장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또 12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옛날 모습이 더 좋습니까? 지금 모습이 더 좋습니까? 모세가 내 아들이라면 옛날 모습이 더 낫다 그러겠습니다. 얘야 좀 없어도 당당하지 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낮추시고 난 다음에 쓰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뿐이 아니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사랑하는 내 인생, 40세의 왕궁에 있을 때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양치던 모세, 아무것도 아닌 나이 80대 모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40세 때처럼 좀 더 나은 상황에 있는 모세이기를 바라죠. 인간의 생각은 당연히.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팍 낮추실 때 실패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비록 형편없는 모습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시끄럽다 이놈아, 이제 그만해라.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네가 말 못하면 그가 말을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넌 잔말이 많으냐? 야단쳐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으면 된 겁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합니다. 비록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이렇게 도망다니고 뺐지만 결국 이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우리가 인간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면 됩니다만은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창세기 초기에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를 만들었는데, 동산 중앙에만 만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옛날에 우리 인류 초기에 살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만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오늘날 에덴 동산이 어디냐 하면 전 지구상에서 찾을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의 심령, 여기에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 선악나무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상징입니다. 밟아도 죽지 않고 계속 돋아나는 나무입니다. 어쩌면 보기에 탐스럽고 이뻐 보이고 맛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멋있다, 내가 나를 믿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믿어라, 자신 있게 해라, 너 능력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선악 나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해야지 자기 혼자 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세를 낮추고 누르고 눌러서 훈련시킨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제 너의 인간의 약함을 알았느냐? 생명나무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생명나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은혜 스타일, 평강 스타일. 여기에 디모데전서에 하나 더 들어가 있었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셨습니다. 긍휼 스타일. 이 긍휼은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 스스로 긍휼 스타일입니다 하는 것이고, 모든 다른 사람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를 대하여는
은혜 스타일, 평강 스타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전통을 아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선악나무의 이 전통을 가지고 이 특징을 가진 사람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정의감과 의여심이 살아있어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생명나무 스타일을 따라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해야 됩니다. 모세의 소명받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의 삶을 통하여 모세가 연단받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나를 제어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대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